오늘도 호세아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서 2장 말씀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결혼 관계, 즉 이 부부 관계를 통해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혼식을 한 것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언약한 대로 이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심으로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 우상들을 남편으로 섬김으로 영적인 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다음 세대 자녀가 나왔을 때 이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엄난한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엄난한 자식을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이 언약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원래대로 죄와 고통의 자리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어머니와 논쟁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네 어머니라는 것은 처음 출애굽했을 때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부모님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부모 세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엄난하게 되었는지 한번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있는 이런 엄난과 엄행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메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만약 너희들이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다니던 때와 같이 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게 되면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따라 엄난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태어날 때부터 이 눈으로 봐왔던 이 바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엄난한 자식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어머니는 엄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틀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얻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바알과 아세라 신이 준 것이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나 아버지 때는 이 전쟁을 경험하고 어렵고 가난할 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렵게 일하면서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뒤로 미루고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해서 이제 좀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들은요, 태어나 보니까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천지고 또 하고 싶은 거 마음만 먹으면 다 하고 사니까 이게 다 자기 건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는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언약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 후손들은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으니 그 땅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이 모든 것을 주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바알에게 경배하고요. 또 바알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준 이 복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저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파기하고요. 내가 준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곡식과 포도주를 내가 도로 찾을 것이고 양털도 빼앗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빼앗음으로 이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에는요.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예배하고요. 우상의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육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덜 짐승들이 먹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당시 큰 나라였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데리고 와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요. 다 포로로 잡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남쪽의 왕으로 치면 우시야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하나님을 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남쪽 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요.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BC 722년에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을 때까지 이 말씀을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이 언약,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어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런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바꾸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 이 광야로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난 아내를 찾아가서 다시 사랑하자고 설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40년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시 거친 들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사랑했던 것처럼 다시 언약을 한다면 다른 말로 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면 내가 다시 너희를 아내로 맞아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는 이 바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다시 장가를 든다는 것은 새로운 언약,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언약을 한다면 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장가를 들고 이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 아래에 빠져 죽게 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바울과 같은 이 세상의 신을 섬기고 이 죄의 길을 가는 자들은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과 이 복음을 알아듣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언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남편이 되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고 이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면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르하마라 암미라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그를 이 땅에 심는다는 것은요, 다시 자기 백성을 구원함으로 자기 백성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할 자지만 다시 사랑한다는 것은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 이 사탄이 종이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기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을 믿고 섬기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이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고요. 또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재물을 얻을 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요.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세상의 물질이 신인 것처럼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부모도 무시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잠깐뿐인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다 빼앗기고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하게 된다면,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에게는요, 이 바알을 제거하고 전쟁을 없이 함으로 평안히 눕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도 교만하지 않고요, 적게 가져도 부족하지 않는 이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이 바로 성도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셔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긍휼하심과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